네, 여기 묵상간증 다시 찾은 생명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다니던 교회를 떠나 동네에 있는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그저 동화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신질환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유 없이 울고 소리를 지르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저희 삼남매가 당신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면 잘 따라주지 않는다며 손에 잡히는 대로 들어서 때리셨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저 동생은 한창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런 기질이 저에게도 전해졌고 제 안에는 늘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받게 되자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항상 잠으로 회피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업 능력이 뛰어난 우등생들을 부러워하며 동경했으나 그 무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비위를 맞춰줬고 그들과 함께 혼자 있는 아이들을 따돌리며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퇴근한 뒤에도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일하는 등 무리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저는 공황장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을 찾다가 지인의 소개로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질병의 고난으로 저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사모하게 하시고 잃어버릴 뻔한 제 생명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저의 상태를 기록하며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불안이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동료에게 큐티인을 주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인생이 참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저는 공황장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생명의 근원이자 인생의 정말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 말씀에 7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멈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 고난이 존재하는 거,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요, 이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8, 9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이런 관계로 이 말씀을 표현함으로써 삶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그런 담화 형식인데요. 내 아들아라는 이 표현이요, 잠언 안에서만 해도요 23번이나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정말 내 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아비 세대들의 모습이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그 수원지가 부모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삶에서 모두가 최초로 만나는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될 것은 아비의 훈계이고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미의 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은요, 그냥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가 아닙니다. 7절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가 훈계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도요, 그냥 자기가 정한 이런 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훈계와 법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정말 8절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주님이 가정의 질서 가운데 부모를 통해 주시는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인격을 보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요, 부모의 인격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정말 이게 예수 믿게 해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부모의 질서에 순종하면요, 9절에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은요, 언제 이런 관을 썼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은 명예와 생명을 이게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명예와 생명이다. 그리고 목에 금사슬은요, 고대 그 지혜자들이 자신이 가르친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본을 보인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목에 매던 장신구로서 여기에서는 보호와 인도를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훈계와 법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남겨줄 한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며 나의 반항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이 부모의 그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나에게 이 부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이 악한 자가 나오잖아요. 악한 자를 원어로 보니까요, 길을 놓치다, 빗나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말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요, 빗나간 길, 그릇된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그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죄라는 단어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라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악한 자가요,
너를 깰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꿰려고 한대요. 어떻게 꿰려고 합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악한 자가 우리를 꿰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때로는 따라가게 될까요? 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넘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속는 것은 있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속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속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악한 자는 쉽게 말하면 말씀의 길과 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말씀을 떠날수록 악과 무질서로 오염된 세상의 힘과 질서를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악한 자가 꿰는 것이 어떤 건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해서요, 이 유혹이요 처음에는요 11절에 보면요 우리와 함께 가자 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이 유혹이 뭔가 달콤해 보이죠. 이렇게 또 이렇게 달콤한 언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동참하게 되어지면요 점점 잔인해짐을 볼 수가 있어요. 유혹이 처음에는 되게 달콤하죠. 근데 실상은 어떠냐라는 거죠. 12절에 보면요 스올같이 그들을 삼채로 삼킨대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욕심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라고, 이렇게 무죄한 자들을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자라는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런 짓을 저지릅니까? 13절에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돈 때문에라고 하잖아요.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그래서 돈에 막 목숨이 이렇게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와 지금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4절에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것은 한마디로요 공동 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4절이 우리와 한 통속이 되어 같이 먹고 살자. 이게 같이 동업하자라는 거죠. 같이 약탈하고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와 본심은 머지않아 탄로가 날 겁니다. 탐욕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나중에는 친구를 배신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악이 미련한 자는요 두 얼굴의 사람,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요즘 내가 받고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끌리는 내 욕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건 거기에 내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욕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에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15절부터 19절은요, 정말 이 11절부터 14절을 피하라고
충고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해서요, 15절에 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절박해요. 절대 그들과 함께 걷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핵심 은유는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은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방향은 올바로 정해졌는지를 잘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과 15절에 보니까 내 발을 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과 발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그 길을 이제는 걷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요,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감정이나 느낌을 따르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악인은 가만히 숨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득은 보지 못하고 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지 않으면 내 지식이 아무리 많고 판단이 정확해도 결국 내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악행에 동참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 욕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이 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말이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말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이거든요. 저는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온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자기 생명을 이미 잃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중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다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그 중독이 결국 그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생명을 잃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균형의 삶을 살아가고 무질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그의 삶에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만 이득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잔인한 구조에 내가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나 살고 너 죽자라는 이 정말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서 그 가르침은 나 살고 너 죽자가 결말은요, 나 죽고 너 죽는 것이라고 19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기에, 나 살고 너 사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함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익을 탐하는 일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멈춰야 할 탐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